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되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대영 권사, 김문아 권사, 성내원 집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가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웨덴의 여류 작가로 노벨상을 받은 셀마 라게를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진홍 가슴 새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새는 잿빛 깃털을 가진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의 이름이 진홍 가슴 새예요. 진홍 가슴 새가 참 사랑을 베풀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진홍 가슴 새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드셔요.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잿빛 털을 가진 새 한 마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만드시고 이름을 짓는데 진홍 가슴 새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잿빛 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는 진홍색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진홍 가슴 새라고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두 다 잿빛으로 돼 있는데 왜 진홍 가슴 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다음에 내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랜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이제 흘러갔는데 이 잿빛 새가 어느 날 갈보리 언덕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아래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광경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 광경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 가운데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잿빛 새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가까이 가서 가만히 이렇게 나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박혀 있는데 피가 줄줄줄 나면서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잿빛 새가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것 같아요. 이 머리에 박혀 있는 그 가시를 이걸 빼는 거예요. 이게 부리로 빼는데 박힌 가시가 딱 빠지는 순간 거기서 피가 쫙 솟아나면서 자기의 그 가슴에 털에 피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를 빼고 둘을 빼고 하면서 이 잿빛 이 새가 어느덧 이 가슴에 깃털이 뻘겋게 적셔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잿빛 새가 가서 그 가슴에 있는 피를 갖다가 닦으려고 하니까 이 피가 닦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그 새가, 잿빛 새가 그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 새끼는 어떤 새끼를 낳느냐? 진홍 가슴 새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잿빛 새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하는 그러한 소재를 통해서 동화 이야기를 쓴 그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가시멸족 안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피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바울이. 우리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작가 비상, 작가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13서신을 썼는데 바울의 13서신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의 사상이 히브리서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안에 보면은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작가 미상이 아니라 바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인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에 대해서도 이 바울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라고 하는 거, 그 제사 제도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 속죄일 때 동물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잡아가지고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얻는. 그래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그 동물의 그 제사라고 하는 거가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희생 제사를 구약의 백성들은 진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구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옛 언약의 제한된 효력, 옛 언약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지는 그 제사 속에서 효력의 어떤 제한된 그거, 그렇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장래 좋은 그러는 약속, 영원한 속죄제, 영단번, 더 이상 이제 피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그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젠 짐승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는 이제 종결 짓고 마침표를 찍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을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이제 땅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그 법궤에다가 피를 붓는 짐승의 피는 땅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피를 부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어디에다가 뿌렸느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뿌려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필요 없도록 이제 옛 것은 다 폐하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속의 역사, 그 영적인 그 역사, 영적인 역사의 이 효력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건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셔서 그 사건을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그 효력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효력이라고 하는 그거를 오늘 살펴보면서 그 영적인 효력이 저와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사하게 하시리라.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자신의 불완전성, 자신이 늘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목사이면서도 범한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괴로움 속에서 그가 편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편두통에 시달리면서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소문난 그 명의라고 하는 의사들을 만나고 좋은 약도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도 읽었지만은 그날 그 말씀이 섬광처럼 그에게 탁 닥쳐오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안에 있는 너는 누구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구속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해 주셨는데 너 안에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때 오르트지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그걸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가 이제 몇 주간이 흘러갔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주간이 흘러가면서 그 오르티즈 목사의 마음속에 놀라운 그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평안이. 그러면서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행복감이 쫙 그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행복감을 맛보게 되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 편두통이 샥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편두통이 샥 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어떤 체험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뭐 오르티즈 그 목사의 어떤 병만 고쳤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걸쳐있는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재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모두 다 사하시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하게 하시리라 라는, 정하게 하시리라. 마틴 루터가 자신을 바라볼 때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이 마틴 루터의 그 마음속에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한 어느 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자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꿈을 꾸는데 앞에 이제 칠판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칠판에 자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칠판에 그 지은 죄들이 다 그 칠판에 낱낱이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자기가 그 마음에 답답한 그런 어떤 그거 마음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렇게 또 죄의 목록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정말 그 셀 수 없는 죄를 이렇게 본 거예요. 루터는 더 큰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이에요, 지금 이거는. 손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힌 그 손, 그 피 흘리는 그 손이 나타나면서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손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에서 뚝뚝뚝 흐르는 그 붉은 피가 떨어지면서 흙판에 쓰여 있던 죄의 목록이 그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예, 그러면서 그 손이 사라지면서 루터가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죄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모든 죄를 그렇게 정하게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의 피의 효력에 대한 그걸 이 루터가 체험을 하게 됐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은 정함,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럽혀진 부분들, 부패되어 있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진다. 구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더러운 것들을 만졌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금 걸리면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구약에 시체를 만졌다든지 더러운 걸 만지면은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진 후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 모든 그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가끔가다 한번 이게 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해놓고 깨끗하게 세차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차가 계속적으로 깨끗한 것을 유지합니까?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그렇게 얼굴 단장하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세상 살다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세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세수한 물이 결국 깨끗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검정물까지 나오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더럽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더럽혀지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진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마음이 더럽혀지고 행실이 더럽혀진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섬기게 하시리라.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주인공인 안유한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시각 장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안과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면은 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안유한 목사가 돈도 없지만은 수술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왜? 그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하면서 눈을 치료하는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유한 목사는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서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는 섬기는 자리에 섰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피를 깨닫는다면은 그 은혜로 진정한 섬김의 삶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섬김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자들은 진정으로 섬김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경험한 그런 자들의 섬김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섬김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율법에 미쳐가지고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잡아들이는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을 하면서 이제는 그가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더 이상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자로서 그는 평생의 날 동안에 오로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도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는 그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오로지 그 안에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영국에 파우코스트 백작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하지만 성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 그 집이 성이어서 성.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언제인가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백작 부인에게도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평소에 이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참 얼마나 부인 힘드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위로의 그 메시지도 남기고 그랬는데, 그 이 백작 부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전혀 두렵지 않고 불안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환한 얼굴로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위로해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괜찮습니다. 내가 죽음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지만은, 이제 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죽음에 임박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백작 부인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는 지금 점점 짤까닥 하면서 지금 이 죽음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 그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작 부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오히려 이런 감미로운 말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름지기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이 피의 복음, 이 피의 복음이 교회에 흘러가야 돼요. 그 성도들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허물진 것과 이러한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진정한 헌신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오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이번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간 또 이제 고난 주간도 보내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이제 죽으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바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며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는 그런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에게 부담스러운 것,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숙제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다 해결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깊이 잠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차고 넘쳐서 저들 모든 심령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로운 그런 결단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